사랑나무 교회 저녁사경의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주제는 야곱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질문 1번 빈칸 채우기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었죠.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가족 회의를 거쳐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라반을 만나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야곱이 무사히 야곱과 평화협정을 맺게 돼요. 그리고 집으로 이제 드디어 정말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러는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서서 누구를 만날까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라고도 할 수 있고 사실상 하나님의 대리인이죠.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마하나임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진 혹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32장 처음부터 야곱은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32장 전체는 만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만남인데 일단 에서와의 만남이 핵심이죠. 32장에서는 아직 만나지 않지만 에서와의 만남 때문에 야곱이 두려워하고 죄책감을 갖고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32장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는 에서와의 만남이 가운데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의 군대와의 만남, 곧 마하나임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죠. 이거는 브니엘 사건이 있습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야곱이 가장 두려워하는 만남이 가운데 있고 그 바깥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야곱의 공포, 야곱의 두려움, 또 야곱의 모든 죄책감은 에서와의 만남을 통해서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지켜주시고요. 또 동시에 변화시키시는 장면입니다. 가장 중요한 만남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모든 관계 해결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필요가 있겠죠. 2번, 야곱이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는데요.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어떤 보고를 하냐면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찾아온다. 이 소식을 들어요.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냥 홀로 오는 것이 아니라 400명. 당시 문화 속에서 이 규모는 상당한 규모입니다. 400명은 엄청나게 커다란 군대라고도 할 수 있어요. 400명을 거느리고 찾아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무리를 두 떼로 나누는데 왜 그렇게 했죠?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할 계획을 가진 겁니다. 야곱은 에서가 이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사실을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위협으로 여겼습니다. 실제로 위협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어쨌든 간에 지금 에서와의 만남 가운데서 야곱은 죄책감과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있어요. 이것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한 계획을 세운 것이죠. 생존을 위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자, 그리고 3번. 그런 후에 야곱이 뭘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주께 간구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성장했다. 야곱의 믿음이 성숙했다는 것 정도를 발견할 수 있겠죠. 성경에 처음으로 기록된 야곱의 기도입니다.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리고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7년이라는 노동력을 외삼촌한테 주기도 했죠. 그러면서 또 사기도 당해요. 그 와중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야곱 가정 안에 라헬과 레아가 서로 질투해서 여러 많은 분쟁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사건들 속에서 약 20년 동안 야곱은 전혀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야곱이 기도를 해요. 그만큼 에서라는 이 인물은 야곱에게 굉장히 큰 위협이었던 것이고 아주 절박한 상황을 지금 야곱이 맞이한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상황으로 야곱을 인도해 가셨다는 거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그 상황. 하나님께 엎드리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신 겁니다. 4번. 기도를 끝내고 야곱이 에서에게 예물을 보냅니다. 그리고 종들과 가족도 다 내보내요. 그리고 홀로 맨 뒤에 남습니다. 어딥니까? 야뽕나루라는 곳으로 야뽕나루라는 곳입니다. 여기에 홀로 남게 돼요. 자, 이거는 뭘 보여주는 걸까요? 일단 에서에게 할 만큼 합니다. 그리고 종들과 가족까지도 다 앞서 내보내고 홀로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야곱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죠. 고뇌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야곱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5번으로 넘어가 보죠. 거기서 야곱이 한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은 다짜고짜 야곱에게 싸움을 겁니다. 씨름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싸움이라고 해도 다를 바가 없어요. 싸움을 걸어요. 갑자기 야곱을 공격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은 이 사람과 싸워서 쉽게 지지 않아요. 앞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야곱은 힘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정 2명, 3명이 옮길 수 있는 우물을 덮은 돌을 홀로 옮길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계속해서 싸운 겁니다. 그런데 야곱과 더불어 싸운 이 사람도 범상치 않은 자였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야곱은 평생 동안 절름발이가 돼요. 자,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우리는 여기서 야곱이 여전히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믿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신을 과신하고 있는 야곱. 그래서 계속해서 더불어 이기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절대 지고 싶지 않았어요. 이것이 야곱 인생을 한 모습으로, 한 장면으로 묘사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야곱은 절대로 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의 힘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허리 관절, 허리 골반을 쳐서 절름발이 쩔뚝일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신 거죠. 야곱이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자기의 마지막 힘, 자기의 마지막 능력, 자기의 마지막 기둥, 이것을 하나님께서 부서뜨리신 겁니다. 자, 6번.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 이름의 뜻과 그 이름과 뜻은 뭡니까? 이름은 이스라엘이고요. 뜻은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자,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거는 늘 이기려고 했던 그 야곱이 절름발이가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떠나려고 하자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기려고 했던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을 붙들어요. 붙든다. 이기려고 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붙들어요. 허벅지 관절이 무너지자, 절름발이가 되자 드디어 그가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리고 이름이 바뀌어요. 새로운 정체성을 얻어요. 진정한 의미의 승리자가 됩니다. 자기 힘이 꺾이고 자기 과신이 무너지고 나자 드디어 그가 하나님을 붙들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의 인생의 진정한 승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름이 바뀌는 것이죠. 7번.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로 정합니다. 뜻이 뭡니까? 브니엘.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는데 죽지 않았다.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음에도 죽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3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해가 돋는다. 드디어 긴 밤이 끝나요. 그리고 해가 돋아요. 이거는 야곱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 야곱은 밤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밤이요. 캄캄한 밤이에요. 막막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앞으로 내버려 두고 자기 혼자 뒤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야곱의 밤이었어요. 근데 그 밤이 끝납니다.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자. 그 밤이 끝이 나죠. 끝까지 자신을 믿고 자신을 붙들고 있었던 야곱이 허벅지 관절, 허리 골반이 빠지자 절름발이가 되므로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게 야곱 인생의 빛이 돼요. 야곱 인생의 빛이 된다. 이것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드디어 해가 돋았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야곱은 절름발이가 되었지만 이 절름발이 야곱은 정상적으로 걸을 때보다 훨씬 더 복된 인생이에요. 왜 그렇죠? 그가 하나님을 드디어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이에요. 그가 드디어 자기를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절름발이 신자. 절름발이 야곱의 이야기는 신자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죠. 신자됨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자기 과신에서 벗어나서 자기를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거꾸로진 채 나를 믿었던 내 힘을 믿었던 내 경력을 믿었던 내 계획과 내 꾀를 믿었던 이 모든 것에서 다 벗어나서 드디어 하나님을 붙드는 것. 쩔뚝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 신자 인생의 빛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신자의 밤이 끝나고 그 인생 가운데 해가 돋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절름발이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경력이 절름발이가 되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바로 그 순간이 신자의 삶의 가장 복된 순간입니다. 32장의 주제는 야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속이는 자였어요. 그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의 인생이기도 했습니다. 형을 속였죠. 아버지를 속였죠. 외삼촌도 속였어요. 그는 속임수로 장자권을 얻었고요. 복을 얻었고 재산을 얻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속임수가 통하지 않는 어떤 상황이 와버렸어요. 평생 동안 꼼수로, 평생 동안 자기 능력으로, 평생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동원해서 상황들을 돌파해 왔는데,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왔는데 더 이상 그 속임수가, 그 꼼수가 통하지 않는 상황이 온 겁니다. 형 에서죠. 이미 한 번 속았던 형 에서는 두 번 다시 야곱에게 속지 않을 겁니다. 자기 깨와 힘을 믿었던 야곱은 하나님에 의해 다리가 부서진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매달리죠. 그 자리에서 자기를 믿던 속이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기는 자, 진정으로 승리하는 이스라엘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32장은 사실은 야곱 인생에 그리고 신자의 인생에 굉장히 귀한 교훈을 제공해요. 절름발이 야곱인 것처럼 절름발이 신자임을 우리는 오히려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라는데요. 자기 깨와 힘을 들어 늘 이기려고 하는 나의 본성을 깨고 이제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의 은혜를 참으로 사모하는 진정한 신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2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